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답은 사람이 잘나서 또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대로 인간은 어미 복중에 지을 때에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율법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죄로 오염된 그 마음으로 인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생각까지 온전하게 지키며 다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심성에 뿌리 내린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성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람이 그 죄성으로 인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대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나 개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첫째로 죄로 인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모든 죄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과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따르고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의 도,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아할 수 있어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 더 이상 나쁘게 타락하지 않도록 그나마 선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에 있는 법과 같은 것이지요. 사회의 법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의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어찌하면 좋을꼬, 이렇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율법이 그럼 꼭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필요하죠.
율법이 없으면 온 세상 사회의 질서는 여전히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인 것처럼 율법은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의문입니다. 다는 못 지켜도 어느 정도 그래도 지키면 구원은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일리가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지킨 사람이 좀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통해 확실히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니 3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주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말씀해 보니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는 구원의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어주시는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구원의 길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다른 구원의 길은 그럼 무엇이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은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닌 구약 성경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나가던 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에 이르는 의에 대하여서는, 또는 의인에 대해서는 일찍이 구약 성경 가운데 구약 시대에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율법이 세워지기 그 이전에 여러 번 언급이 있으니, 가령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대의 완전함을 입은 것이 율법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시대에 당대의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다. 무엇이 먼저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다. 아니면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얘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찾아오시는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텐트 밖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밤하늘에 빛나는 뭇별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자손들이 이 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까지 그에게 약속으로 주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 별들을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못 믿었다 그랬어요? 그 별들의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서야
17장에 가서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할례를 행하는 일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 본격적으로 율법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시대는 언제였는가?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실 그때에 율법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우리가 요한 역사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와 같은 모습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니,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시간이 가면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여러분, 에덴 동산의 밖은 너무나 힘들고 추운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는 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이 아담과 하와를 입히세요. 은혜가 긍휼이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가 유랑하는 자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유랑하는 자가 되어 세상으로 나갈 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내가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는 자들이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아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 내용이 창세기 4장 15절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은혜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탑을 쌓는 이 교만한 인간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언어가 서로 혼돈되게 만드시니 같은 언어군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중에 한 언어군이 알타이어 계통이겠죠. 이 만주 벌판으로 이동하게 하시고, 그 알타이어 언어 계통에서 한국어가 파생이 되었으니 우리가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이처럼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긍휼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물로 심판하시죠.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런데 완전히 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기식 있는 생물들이라고 하였죠. 숨 쉬는 생명들 한 쌍씩을 노아의 방주 안에 두셔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유지케 하시는, 다시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이전에 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여러분,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들이 듣고
믿고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말씀으로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그 전에 미리 선행한 율법의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없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듣고 내가 죄 깨달아 할 때, 용서함을 간구하여 나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가 잘 열심히 선행하여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라 하는 것을 이처럼 성령의 임하심이 너희들의 율법의 행함으로냐 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달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던 것처럼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죄로 죽었던 자요, 사망의 저주 아래에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한다? 어느 정도는 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겉으로 드러나는 외식적인 율법의 모습이 아니라 심령 그 중심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느냐? 없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심령이 청결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구원의 역사가 속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것은 오로지 위로부터 은혜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십자가상에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돌아가셨으니 이미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요,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도, 생명의 도를 결코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아멘으로 받고 이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